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게 너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한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거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데서 떠나 스스로 맞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새해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로 또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를 통해서 큰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좋은 일들만 생기십시오. 새해 좋은 일 감사합니다. 이곳을 택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그의 처음 신부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 목동의 신분에서 그의 형의 먹을거리를 갖다 주러 전해주러 가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적수인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시골 목동 출신이 갑자기 유명한 장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는 엄청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초고속 승진은 사울 왕의 처음에는 신임을 받았지만 이제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울 왕이 시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다윗 왕이 자신의 자리를 넘본다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결국 도망자 신분으로 이제 피난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거의 한 10년 정도 돼요.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피난을 다니는 이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그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울 왕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울 왕의 마지막 그 끝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다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가는 다 이제 몰락을 하게 되어버렸죠.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은 이제 유다 왕이 되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의 그러한 약해진 북이스라엘과의 그런 전쟁에서 마침내 이기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지만 전체를 통일한 초대 왕은 다윗 왕이 되는 것이 남북이 나누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모든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으므로 너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할 수 없다라는 이런 청천벽력과도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 내 후대에 내 아들을 통해서 그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은혜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산화생전에
후대에 성전 건축을 할 것을 정말 철저하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그러한 재정부터 또 필요한 물품들, 그러한 건축 자재들까지도 다 준비를 너무나 철저하게 잘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로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시대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확인하고 이어서 성전 건축이라는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으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좀 수월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정적,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정적들이 있었어요. 이 정적들을 또 제거하는 숙청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정권을 잡기 위해 엄청난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왕권을 잡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따랐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성전 건축과 플러스 뭐예요? 왕궁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착수하고 몇 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냐면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왕궁 건축은 13년 만에 건축하게 돼요. 합하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이 대프로젝트 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었을까요? 무려 500년 동안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이 될 때까지 무려 500년 동안 성막, 텐트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500년 동안 움직이는 성막, 회막 시대가 이제는 종결이 되고 천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시대의 성전, 그 다음에 성전으로서의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가 이제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많은 정성과 또 관심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건축을 할 때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뭘 건물을 지을 때도 여러분 2년 아니면 3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그러한 계획 가운데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은 거의 2배나 가까운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또 건축하게 돼요. 20년 동안 이 유다 나라는 건축에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말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궁궐을 이루고자 한 것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다 형통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20년 동안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 건축하는 동안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주셨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큰 건축을 하는데 외적의 엄청난 침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건축이 중단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런 건축이 중단되지 않고 20년 동안 하나님 태평성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 예, 한번 다음 한번 넘겨 주실래요? 예, 쭉 한번 더 쭉쭉 넘겨 주실래요? 예, 이게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한 그런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내부적으로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또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처음으로 이제 지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1000년 전에 이렇게 지어졌죠. BC 100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시대에 정말 다윗이 그토록 평생 동안 꿈꿔왔던 그 성전을 솔로몬의 시대에 완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이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어떤 나의 현실에서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원해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일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큰 교회에서 여러분 더 큰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미 갖추어진 기반이 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분립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를 요즘에 세우기도 하고, 또 우리 또 지교회로 또 파송되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것에서 또 이렇게 갖추어진 시스템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수월할 수도 있겠죠. 기반이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 개척, 이것은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개척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교회들이 또 세워지고 또 그 작은 교회가 세워져서 성장하고 부흥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비전을 꿈꾸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어요. 밤에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첫 번째 가뭄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뭄.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메뚜기. 메뚜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염병. 우리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시대는 농경시대입니다. 농경사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농경사회에서는 곡식을 수확하고 그것을 재배하는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늘에서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가 완전히 그냥 흉년이 되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놔도 메뚜기가 막 와가지고 메뚜기가 그 곡식을 다 갉아먹어버린다면 이건 완전 또 농사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또 두려워하는 전염병, 바이러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막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병에 어려움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가뭄과 메뚜기와 전염병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뭄과 메뚜기와 전염병은 농경사에서 가장 두려운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위험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답을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성전에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세상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뭄이나 이런 메뚜기나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이 이 죄를 짓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내가 죄를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가 너무 죄하고만 연결 지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떠나 먼저 죄를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스스로 낮추라고 했죠. 낮추라고. 겸손하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두리두리 다니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찾게 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리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더 확장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그 죄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부정한 것들, 부패한 것들, 동성애, 여러 가지 음란한 문화들, 여러 가지 그런 사회를 좀먹는 그러한 악한 암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이 잘못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자라는 독보석과도 같이 사람들을 결국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와 민족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이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진정으로 맑고 건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간도 여러분 기도으로 보내셨죠? 저희도 기도으로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새벽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말씀도 기둥이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좀 통독도 하고 이런 시간 좀 가졌어요. 연초에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말씀 기둥, 말씀 기둥, 두 기둥 축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 해를 지켜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하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솔로몬 왕은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또 얼마나 하나님이 애착을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에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택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선택한 곳이고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성전, 거룩한 전, 하나님을 모시는 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들으시잖아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성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택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건물로서에만 성전을 선택했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런 작은 상가에서 개척하는 개척교회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서도 하나님 선택하셨을까? 뭐 여러저런 다른 상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다. 그냥 단독 건물로만 있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상가에서 하는 개척교회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연결해서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저는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개척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하교회, 어둡고 침침한 교회,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상가교회를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멋있고 좋은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올 수는 없잖아요. 정말 적합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전에도 교회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좀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누구나 좀 이렇게 편하게 와서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했는데 더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누구나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축복한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곳을 택하여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을 택하여, 이 성전을 택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얼마나 참 감사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 푸른 나무 교회를 통해서 특별하게 또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새벽에는 또 이곳에서 말씀을 읽고 또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집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는 저희들이 이곳에서 또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친구들도 한두 명씩 같이 오기도 하고 같이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가 금요 기도회 금요일날 저녁에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시간이 되면 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 상가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기도가 갈급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4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이 어딥니까? 성전 아닙니까?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사는 자들,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오기만 해도 복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항상 주를 찬양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비전을 선포했냐? 주보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주보의 첫 번째 표에 뭐 비전 2450. 비전 2450. 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2450이 뭘까요? 2024년에 50명의 아, 예. 할렐루야. 박수. 예. 하나님이 24년에 50명을 채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또 그때 기도를 너무나 은혜시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숫자를 적게 했었는데, 갑자기 50명이 갑자기 마음속에 확,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해서 50, 20, 24, 50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군더더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2450 비전 2450 걸어가면서도 2450 2450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도 2450 푸른나무교회 2450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도 2450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2024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나무교회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 그리고 또 우리 GS 팀들이 또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력하게 하심을 너무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장소는 건물로서의 그냥 하나의 장소만으로는 아닙니다. 이곳은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로서만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삼각교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 2450 이것이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에 도합 20년에 걸쳐서 완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친히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위치와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푸른나무교회도 이 상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또 이곳에 머물고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위해서 또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교회주의는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교회는 어느 교회나 다 소중하고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전 2450 이것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의 이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